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그 말씀하시고 따라오너라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물어보신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21장입니다. 15절입니다. 15절.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셨어요. 자, 한번 보시죠. 주님이 잘 보셔요. 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그 말씀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세 번 물으신 게 뭐냐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처음 부를 때 그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나는 너를 부른 걸 후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그리고 물어보시죠.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뭐냐면 베드로가 저지른 과거의 전과 기록이 아니에요. 네가 몇 번 부인했냐, 몇 번 넘어졌냐, 어떤 사고 쳤냐, 그런데 아무 관심이 없죠.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딱 한 가지예요. 베드로의 마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직 그게만 관심이 있으셔요. 우리들은 자기의 저지른 과거의 죄에 관심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사랑하는 마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가 있고 그런 사람은 주님이 사람 낚는 업으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주가 함께 계시는 교회를 참으로 사랑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끝까지 거하게 돼요. 그럼 그의 인생의 나머지 여백들은 주님이 멋진 작품으로 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신 거예요. 보면 또 한 가지 주님은 베드로에게 뭘 물어봤냐면 과거에 날 사랑했냐 이거 안 물어봤죠. 베드로에게 지금 네 마음, 지금 너가 나를 사랑하냐 물어보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베드로야 과거에 나를 사랑했냐고 물어보시면 베드로는 유구무원이잖아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사랑했는데 사고 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과거에 사랑했냐 묻지 않고 지금 나를 사랑하냐 물으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은 정말 베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요. 사랑은 상대를 정죄하고 책망해서 주눅이 들어서 말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 사랑이죠. 주님은 그래서 베드로의 현재의 마음을 물으시고 베드로의 사랑을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또 이렇게 물으셨죠. 베드로야,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과거에 자신이 뱉었던 말이 생각났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는 과거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곁에 있던 동료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신의 믿음을 그렇게 장담했잖아요. 자기가 마치 반성인 것처럼. 하지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로 끌려가자 예수님을 그대로 부인했죠.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더 큰 죄를 지은 거죠. 다른 제자의 믿음까지 다 판단해버리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런 영적으로 허영심이 가득 찬 자신을 예수님은 용서해 줄 뿐 아니라 예전에처럼 그대로 대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네가 그 말했던 거 너 그거 진심이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대해 주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냐면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지금 자기하고 대화를 나눠주고 있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걸 이제는 확실히 알잖아요.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으로 신적 권위를 느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깊은데 물고기에 막 잡히니까. 그래서 그때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라는 걸 확실하게 잘 못 깨달을 때잖아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3일 만에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창과 못에 찔린 걸 다 보여주고, 바로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걸 분명히 알게 됐잖아요. 살아나셔서 무덤에서 나오셔서 지금 같이 조반을 드시면서 부활한 모습을 완전히 다 보여주는 거잖아요.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 정말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셨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셨구나. 그 하나님이 지금 자기와 함께 대화도 해주고 식사도 같이 해주시고 말씀도 해주시고 3년 반 동안 자기를 데리고 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기죽대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스럽게 피 흘리고 돌아가시던 분이 정말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높고 높은 하나님이, 지극히 높고 높은 하나님이 자기 같은 천한 사람, 어부에 불과하고 쇳덩어리, 그것도 하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자기 같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렇게 다 해주셨다는 걸 아니까 얼마나 죄송하고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진짜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분이 다시 자기하고 대화해 주는 거예요. 다시 식사도 해주시고 다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베드로의 마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베드로가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베드로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높은 하나님이 자기 같은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도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했던 자기에게 그대로 대해주시고, 그리고 또 자기와 식사해 주시고 자기를 다시 세워주시잖아요. 베드로뿐 아니라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다른 제자들도 다 동일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자기도 다 주님 버리고 떠나갔잖아요. 배신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다 불러주셨잖아요. 다시 다 불러주시고 다시 제자로 세워주시잖아요. 어쩌면 베드로가 사랑 고백할 때 다 울음바다 됐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이나 반복해서 물으셨어요. 다른 제자들이 다 있는 자리에 듣도록 너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왜 그러셨어요? 주님은 사람 마음 다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제일 주님 사랑하는 걸 아셨고, 그래서 베드로의 진심을 다른 제자들에게 전부 들게 해주신 거예요. 보면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진심을 3번이나 고백해서 다 듣게 해주시고 주님이 인정해 주심으로 베드로가 정말 나의 수제자라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라고 세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주님은 이러시죠. 여기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질문에 베드로가 쭉 답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놀랍게 베드로에게 이 말을 해요.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뒤에 볼게요.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16절에도 뒤에 볼게요. 내 양을 치라 하시고, 17절에도 뒤에 보면 내 양을 먹이라. 자, 이제 보시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 하느냐 하면 일을 맡겨요. 용서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말만 하고 일을 맡기지 않는다면 아니잖아요. 내 양을 치라고 한 것은 주님께서 모든 제자들 든 데서 말했잖아요. 내 양을 치라. 그건 주님이 베드로를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제자로, 주님의 수제자로 완전히 인정하시는 거예요. 최고의 증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일 사랑하는 게 자기 양들이에요. 자기 목숨을 주고 산 양, 가장 소중한 양이잖아요. 더군다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직 어린 양들이잖아요. 주님은 자기 피 흘려 사신 구원한 사람들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아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 주님의 교회를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양들을 맡기잖아요. 그런데 이 생각해 봤어요. 주님께서 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셨을까? 만약에 주님이 실패를 넘어지지 않고 배신하지 않았던 베드로를 들어서 주님 일을 맡겼다면 사람들은 베드로를 주목했을 거예요. 베드로 뒤에 계신 주님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를 주목하면서 그 말하겠죠. 야, 역시 뭔가 다르다. 베드로 열정도 뛰어나고 처음부터 남다르더만, 떡잎이 다르더만, 진짜 다르다. 근데 예수님은 12제자가 모두 실패하도록 내버려둬요. 그리고 가장 실패한 베드로를 들어서 가장 귀하게 크게 사용하셨죠. 도저히 쓰임받지 못할 사람을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신 것은 이거겠죠. 베드로야, 네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너를 새롭게 주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다는 걸 보여주라고. 그렇게 주님을 대적하던 사도 바울을 들어서 주님의 병기로 삼았잖아요. 주님께 영광을 모두 돌려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9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여기에서 19절의 중요한 단어는 죽음이 아닙니다. 뒤에 영광을 돌린다는 단어죠. 자, 보시죠. 왜 죽음이 아니냐면 사람은 어차피 시간 지나면 죽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죽음이 아니고 그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순교했잖아요. 베드로는 보십시오.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사람이고 완전히 배신한 사람이지만 주님이 이 베드로를, 그 비겁하던 베드로를 어떻게 바꿔줬냐 하면 주를 위해서 순교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해준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를 다시 불러가지고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서 무사람에게 복음을 전가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나중에는 주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면서도 자기는 주님처럼 똑바로 못 박혀 못 죽는다고, 거꾸로 못 박혀 죽어야 된다고, 그렇게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베드로가 얼마나 큰 영광을 받았어요. 주님의 목표는 뭐였냐면 베드로에게 영광을 주는 거였어요. 주님은 베드로가 부족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아셨기에 그 베드로에게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닫게 하셔서 베드로라 하여금 정말 멋지게 살다가 멋지게 죽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서 영원토록 빛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게 주님의 목표였던 겁니다. 주님의 관심은 우리의 과거가 아니에요. 주님의 관심은 우리의 미래예요. 어떻게 해야 이 형제를, 이 자매를 정말 멋지게 살다가 멋지게 죽고 멋지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할까?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나는 너에 대한 사랑이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고. 네가 사고 치든 미끄러지든 뭔 일 했든 간에 내가 너를 처음 구원했을 때부터 후회함이 없고, 그리고 딱 한 가지만, 너 나 사랑하면 내가 너 끝까지 사랑하니까 너 나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나를 따라오느라고. 교회 안에 끝까지 머물면서 끝까지 따라오느라고. 그럼 반드시 사람 낚는 어부, 멋지게 사는 삶, 멋지게 죽는 삶으로 바꿔주겠다고. 주님은 왜 요한복음 21장을 기록해 주셨을까요? 이러지 않을까요? 주님을 사랑하지만 실패를 벗삼아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 기록해 주신 거겠죠. 나는 너무 많이 실패하고 너무 많이 미끄러졌기 때문에 하나님 더 이상 나 안 받아줄 거야. 나는 너무 많이 주님 모른 척하고 배신하고 살았기 때문에 나같이 비열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릴 거야.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만 역시 나는 안 돼.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 설모가 없는 거야.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이 있어 기록해 주신 겁니다. 주저앉아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고 마귀가 주는 참소예요.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흠없는 어떤 사람 사용해서 하나님 역사 이루셨습니까? 없습니다. 자기 안에 팔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고요, 사람을 죽였던, 살해했던 사람이 모세고, 간음과 살해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지금처럼 주님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하나님은 이런 실패한 사람들을 새롭게 만드셔서 하나님 일을 이루시는 걸 아주 기뻐하셨죠.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구원받고 항상 올곧게 살고 항상 바르게만 살고 죽음 앞에도 순교를 택하는 그런 멋진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 일을 이룰 거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죠. 하나님은 실패하고 커다란 좌절을 경험한 사람, 자기 양심도 용납하기 힘든 사람, 이웃 사람도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 그런 사람을 들어가지고 새롭게 만들어서 주님이 귀하게 사용하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은혜가 무엇인지를 무 사람에게 보여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진짜 만드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